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택했지만 광야에서 ht어져 있는 12지파,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 그래서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문한다 이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와서 기쁜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시험이 와서 기쁜 사람. 제가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을 일깨워서 책을 쓰게 해요. 그 심오한 진리를 또 깨닫게 해줘. 이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시험만 오면 안 기쁘더라고. 고통에 따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내 영적 상황을 또 말씀으로 보게 하고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게 하고 말씀을 또 기록하게 하고 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서서히 성취되어져 가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여전히 시험만 오면 안 좋은 거야. 누가 나 칭찬만 해주면 좋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칭찬해 줄 때 다 주님이 나를 쓰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나에게 권면을 할 때 아멘 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여요? 내가 나를 뭐가 잘못됐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다 맹인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서로 피차 매일같이 권면하래. 마귀올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그러면 서로 권면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상처를 주니까 그 영혼이 아멘해요 노멘해요? 노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못된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회개시키는데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기도원에 많이 이제 신학생 부부야.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센터에 오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더라고.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누시다. 건들지 마라. 이래.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내가 안 하려고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불렀어요.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시행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죠.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아이고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건들지 말자.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주님께만 해야 돼.
그러나 겸손한 자는 누가 나를 책망을 해도, 누가 나를 권면을 해도 이곳에 아멘 하는 자는 시험이 날마다 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언제까지 시험을 받아야 돼? 내가 언제 변화가 돼? 나는 안 돼. 들렸어. 이러지 마시고 날마다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좋아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 좀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이러고 저도 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진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50% 만들어졌어. 깨끗해졌어. 아직 50%가 악이 채워졌어.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또 지치는 거야. 하나님, 나 더 못 견디겠어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또 마음을 보여주셔. 이제 20% 남았어. 이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를 누가 이만큼만 안 좋은 말을 해도 속이 상하고 울고 그러던 제가 마지막에 큰 시험이 왔는데도 성령의 법으로 딱 이기니까 어떤 해도 받지 않는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겼다. 나도 이겼다. 아멘? 큰일을 당했는데 내 마음이 0.001%도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나도 이겼어요. 나도 이겼어요. 내 마음의 그릇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막 이러고요. 남편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 관계가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편안한 관계가 되어버렸어. 아멘? 사사건건 남편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들이 눈으로 들어와서 나를 번뇌케 하더니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남편이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게 안쓰럽고 할렐루야 인정이 되어지고 아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포로돼 있었어요? 내가 포로됐어. 야 이게 포로 생활을 했구나.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요 포로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기를 먹여주시고 포로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받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네, 중간중간 보겠어요. 1번 시험은 나를 온전케 하는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시작. 성령을 받은 자들 자신을 부인하여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 속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은 자가 시험이 올 때마다 상대방 탓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어 하는 분은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나 때문이었네.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해서 남편이 당신 부흥회만 그렇게 다니면 다야? 왜 저녁도 안 주고 그래? 그러면 저녁 안 드린 거를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당신 드시고 싶은 거 해드릴게요. 이러면 남편이 마누라한테 함부로 할까요? 안 할까요? 화가 났다가도 풀어지죠. 근데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좀 챙겨 먹으면 안 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간이 커졌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붕이하니까 당신도 교회 가야지. 어째서 안 가는 거야? 아이고 내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기도하는 여자입니까? 그래서요 정말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는 부부끼리 오는 교인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집에서도 남편한테 순종하는 여자는 교회 와서도 순종을 하는구나. 근데 집에서도 억세게 남편을 이겨먹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49쪽 왜 어떻게 된대요? 악으로 이기는 자는 내면의 악이 가득해진다. 그 결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 맨 밑에 시험은 왜 복인가? 시작. 시험은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거듭남의 통로입니다. 시험이 올 때만 내 안에 사단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쌓인 죄성을 온전히 다 뽑아낼 때까지 시험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져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 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세우는 구속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시험은 나를 온전케 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문안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래요. 왜? 그 시험을 하나님이 돕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시험이 올 때 누구 잘못을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세상에요. 다른 사람 잘못 보는 건 저절로 떠져. 근데 내 잘못은 안 보여.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내 잘못이 안 보인다고요. 누가 권면해도 내 잘못이 안 보여. 다른 사람 잘못만 보여. 이래서 이런 사람은 치유를 받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 야곱이 내와 결혼한 것처럼 죽도록 삼촌집에서 나일과 결혼하기 위하여 충성을 했는데 속아가지고 밤에 내와 결혼해. 그에 따라서 품삯이 없다.
품삯이 없어.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품삯이 없어. 뭐하며? 내 의에 포로되고 상처받고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품삯이 없는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번 속이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갔는데 라반에게 10번 품삯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품삯을 주는구나. 아멘. 율법에 의해 포로돼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그냥 교회를 어르집이고 이런 사람은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망하는 것 같아.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자격지심을 가져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거기에 마귀에 잡혀서 나는 왜 응답을 안 받고 저 집은 잘 되고 나는 왜 내 자식은 안 되고 저 집 자식은 잘 되냐 이래가지고요. 예, 그냥 우월감에 빠지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 근데 그날따라 제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산을 내려올 때 내 발걸음이 가벼워. 근데 어느 때는요, 딴 사람은 다 기도가 잘 되는데 나는 아무리 주여를 부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고 기도가 안 되네. 그러면 혼자서 투덜투덜대고 내려왔을 때가 옛날에 초기에 있었어요. 투덜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을 날마다 깨어서 분별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선택하면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마귀 뜻을 선택하면 마귀가 한 마리래요. 군대 마귀래요. 이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야단을 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엎드리고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 시험을 왜 받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남편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것을 수습해 나가야 돼. 기도를 해도 못 깨달으면 기분이 남편이 풀어졌을 때 여보 아까 왜 화내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남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자존감이 살아나고 이 여자가 취약 먹었나?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아멘? 맞죠? 그러면 남편에게 어느 날 계기에 목사님이 당신하고 꼭 식사를 한번 하고 싶대요. 당신 꼭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러면 마누라가 변화돼가지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시간 없어. 뭐해? 시간 없어. 그러면 내가 아직 덜 됐구나 생각하시고 더 잘해드리고 아멘. 남편한테 꼬리 올리지 말고 꼬리를 내려야 돼. 따라서 합시다. 말꼬리부터 내리자. 말꼬리부터 내려야 돼요. 제가 우리 기도원에 좀 억세게 생긴 여자 강도사님이 오셨어.
나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성령님이 말꼬리를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어. 전화를 해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평소에. 근데 갑자기 말꼬리를 내리려니까 여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도사님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막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말꼬리를 내리고 자녀들에게 말꼬리를 내리고 제가 사랑의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해서 당신이 다른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방황하는 줄 모르고 내가 바가지만 긁었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분에게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남자분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요, 갑자기 술을 딱 끊고 일만 끝나면 집으로 들어오고 아내가 좋아하는 그 아내가 낑깡을 좋아한대요. 그걸 사다 드려. 세상에 아내가 부흥해 나가면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들한테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막 자식들한테 퍼붓잖아요, 여자가. 그런데 내가 그동안 사랑의 표현을 잘못했다. 막 이렇게 빌고 그러고 났는데 이 아들이 돈 벌으면 다 써버리고 끄떡하면 엄마 돈 내라 막 이랬대요. 그 돈을 안 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은 서가지고 끝까지 돈 내놔 이런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강도사님이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제가 그랬네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또 아들한테 엎드렸어. 내가 악을 심었더니 너를 통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이놈의 새끼 이러고 내가 너한테 쓴물만 줬구나. 엄마를 용서해다오 이러고 빌었는데요. 그달부터 월급봉투 딱 갖다 주고 어머니 성경책 주세요 이러고 교회 나가고 하더니 그 해에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 딸 낳고요. 손주들이 커서 온 가족이 예배해드리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이럴 때요. 얼마나 어려우면 기도원에 와가지고 원장님 우리 쌀이 떨어졌어요. 쌀 좀 주실 수 없나요? 그러면 몇 대박을 그걸 퍼가지고 갔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쌀을 몇 가마를 사왔더라고요. 그때 먹은 거 구운 거 드립니다 이러고요.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내 자신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래요? 51쪽 맨 끝에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내 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잘못,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고 회개만 하면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내가 내 뜻을 버리고 누구 뜻을 선택하죠? 아버지 뜻을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가 일을 하지 않고 누가 일하신다? 삼일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아.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강제로 휘어잡고 강제로 역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인격으로 대. 그렇게 무지한 나에게도 성령님은 끝없이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줘도 내가 아버지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릴게요. 제가 누구예요?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한 여자야. 그리고 주님만 알았어. 어떤 내 마음의 흔들림도 한 번도 없었어. 아무리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기도원에 어떤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다녀가도 제가 겹눈질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7권 책을 썼을 때가 2007년도에 마태복음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을 강의집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것을 15일 만에 다 쓴 거예요. 아주 소제목까지 다 분리할 정도로 그걸 완벽하게 했어. 그런데 밀실기도 이제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무슨 책을 쓰게 하시려나 이러고 있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야. 제가 이성의 시험을 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나를 뒤에서 확 끌어가지고 자기 무릎에 나를 앉히는데 그 순간 성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올라오는 거야. 근데 어떤 여자가 이미 그 남자한테 당했대. 가지고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한테 하나님 앞에 SOS 좀 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고 꿈을 딱 깼네. 이게 무슨 꿈이야? 이러는데요. 그때부터 음욕은 거듭남의 통로다 이러면서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된 말씀들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난 아무 일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프린트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 너무너무 심오해가지고. 그게 이제 2월달 밀실기도에 첫째 주 3월 첫 주 집회할 때 제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다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셋째 주에 동창 5명이, 중학교 동창 5명이 내가 기도원 원장이 됐다는 걸 알고 우리 기도원에 올라왔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보다 2살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반장이었어. 근데 그 녀석이 끄떡하면 내 가방에다 연애 편지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교무실에다 바쳤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미술 선생님을 짝사랑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때는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를 썼는지 선생님한테 편지를 일주일에 한 통씩 했나 봐.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저기 하죠. 예?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 그런 적에다 하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이 다른 학생들 4명을 데리고 5명이 딱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뚱뚱해졌잖아. 예? 나는 얼굴도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35년 만에 만난 거야. 그런데 딱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못 잊어서 지금까지 어느 여자도 사랑할 수 없었다.
손도 한번 안 잡아봤어. 운동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랑 첫 키스를 하고 싶다. 이래.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그러고 도망갔거든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안수 집사 되고 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1월 달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 근데 3월 달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너는 내 꼴이래. 그래서 안수 집사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한테. 에? 하나님이 일하는 목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내 인생에 내가 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일이 있다면 코를 비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겠습니다. 내가 선언했어. 그런데요, 그 친구는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한 말씀을, 이성의 시험에 관한 말씀을 막 쓰게 하는 거야, 책을.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거를 메일로 보내주고 회개하라고 보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여전히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을 저에게 다 고백하는 거야. 근데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눈바닥이 말라가지고 짝짝짝 갈라졌어. 근데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리네. 그러니까 이 노력이 그 보슬비를 다 흡수하더니 갑자기 싹 하나가 쫙 올라오더니요, 입이 딱 펴지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는 아침에 그런 꿈을 꿨는데 점심때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던 내 마음에 그 남학생이, 옛날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 말이 듣고 싶어지는 이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야. 제가 큰일 났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한 번도 안 가져봤거든요. 제가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제 3일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감정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눕는데 시커먼 남자가, 그림자가 내 몸으로 쑥 들어가 버려. 3일 금식을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 이때부터 제가 상사병이 났어. 하나님이 귀신을 내 몸에 넣어주고 거기에 관한 책을 쓰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성의 시험을 받는 모든 자들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사역자로 저를 쓰시잖아요. 이성의 시험을 받는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에 김안나 목사 옆에다 바로 간음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영상 폴더가 묶어져 있는 게 딱 떠요. 그러면 그걸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성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거, 남 판단하는 거 막 회개하고 났더니 마지막은 이성의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짝사랑했던 선생님,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래.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더니 하나님이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이러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원장님은요, 혼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옆에 분들이 지금 함께 동거하는 남편을
짝을 붙여주신 거야. 그때부터요, 내가 제2의 지옥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그 갈등,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한 결과 첫사랑이라는 말씀이 탄생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성의 시험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 짝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다. 그 사람이 네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음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네 안에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도 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남편도 네 안에 들어갈 수 없단다. 갑돌이 갑순이가 내 안에 있어요. 귀신의 영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홀로 그냥 산장의 여인이 되는 거야. 산장의 여인 노래 알죠? 예? 그러면서 비교의식을 갖고 남편 아내와의 관계 속에 그냥 제가 누구예요? 원장이잖아, 목사잖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정체성을 모르고 속았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했어. 다른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남편 관계 속에 내가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도 갑돌이 갑순이가 울적할 때 기억난다. 어떻게 과거 모든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울적할 때 기억이 날 때 내 감성과 어떤 이성을 터치하는 느낌이 든다 하는 사람은 포로된 사람이야. 근데 기억이 나도 현실성으로 아무렇지도 않다. 이 사람은 자유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도 비 오는 날, 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날, 울적하면 갔던 찻집도 기억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나 홀로 사색에 잠기게 하고 이게 시험을 통하여 내 속에 간음의 영의 활동 공간을 하나님이 정체성을 보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주인이 돼 있는 정체성을 보게 한 건데 이거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많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대.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돼 있으니까. 첫사랑, 짝사랑이 아름다운 추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랑에 거듭거듭 실패자가 되느냐? 원죄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든 환경으로부터든 50%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50%는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50%는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 그럼 누군가가 내 마음을 노크를 하면, 사랑한다는 노크를 하면 50%는 나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데 50%는 무방비 상태래요. 그래서 간음의 영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점을 찍고 나가고 상처를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하트 반쪽을 그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하트를 완성하다가 1% 부족하게 남겨놓고 간 나그네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척 해드래요. 저는 그런 게 내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누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제가 저는요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고야
그냥 뭐 그게 뭐 남의 말하고 하는데 이럴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의 간섭을해서 맨날 밀고 얘기하고 막 이랬어. 근데 그런 시험이 와가지고 내 속사람을 보게 하는데요. 내가 가늠했네. 제가 하루는 숨이 안 쉬어서 상사병 나갔어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상사병을 안 나봤어요.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저는 요만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막 빌었어. 제가 여보 내 속에 지금 가늠마귀가 들어갔어. 근데 나 죄는 안 졌어. 내 속에 지금 가늠마귀가 들어갔는데 내가 왜 갑자기 육적으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나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 그럼 우리 남편이 얼마나 순진한지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놀래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보 나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숨이 안 쉬어져. 나 어떡해. 그랬더니 전화를 하래. 그래가지고 남편 옆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숨이 이러고 쉬어져. 남의 얘기니까 웃는 거야. 저는 그때요 아주 그냥 비상에 걸려가지고 밤새 우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몸부림친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귀신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 아만 귀신 나가라고 내 배를 치고 난리를 쳐도 이 귀신이 안 나가. 그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야.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그런데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질 때 너 정죄했잖아. 그래서 한 귀신이 나갔다가 지금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 남학생이 너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남학생에 있는 간음의 영이 네 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네 안에 있던 간음의 마귀가 성령을 받으니까 쫓겨났다가 광야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남을 정죄하니까 네가 다시 옥졸에 붙여져서 더 악한 7 완벽한 간음의 영이 네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시험을 통하여 사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래요. 따라서 시험은 시험답게 온다. 저는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성의 시험에 넘어지는 평신도들은 괜찮죠. 그래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잘못된 사역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상한 상담을 해, 나한테. 내가 33살 때부터 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면 제가 신앙 상담은 절대 입을 열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래 놓고는 이제 잘 기도해주고 달래고 이래서 보내고서는 저런 XX, 저런 XX. 내가 존재하고 살았어. 따라서 합시다. 누가 시험을 받아도, 누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근데 내 율법에 의해 포로돼서 막 정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음란마귀가 쫓겨났다가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을 보게 하는 거야. 근데요, 이거를 아무리 떠나라, 이 원수마귀야 떠나라, 남편한테 무릎 꿇고 빌으면 이 마귀가 날 갈까 어쩔까, 별짓을 해도 안 되고요.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내 속에 지금요 음란마귀가 들어갔어요, 이 귀신 좀 뽑아내 주세요. 기도를 받아도 아무 소리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남을 정죄한 이 교만 마귀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하니까 더 악한, 용서하지 못하니까 더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도 나간다 안 나간다? 귀신도 통로가 있어야 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회개해야 귀신이 나가. 귀신도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귀신이 없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나? 귀신이 역사니까 주님을 찾지.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원리를 일깨우고 남을 정죄했던 거 저희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뿅 하고 내가 분리가 딱 되는 거야. 이 귀신 영과 뿅 하고 분리가 딱 되니까 나로 돌아왔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남학생이 제 밑에 와서 말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요. 지금 목사님이 돼 가셔가지고 부흥강사님이 되셨어요. 아멘. 세상에 이게 딱 분리되니까 아무 감정이 없어. 아무 저기가 없어.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잠깐 그 고통을 받다가 이 귀신하고 분리가 됐는데 남자 눈을 못 쳐다봤어. 또 귀신 들어올까 봐. 진짜로 3년을 눈 깔고 살았어. 또 귀신 들어올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내 모든 삶을, 인생을, 믿음까지, 신앙까지 송두리째 삼켜버리려고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는데 이 용이 입을 쫙 벌리고 내 머리를 반은 삼켰더라.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들은 불륜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미혹이 되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 음란마귀가 세상은 이미 장악해버렸고요. 믿는 자들을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양반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자 남자 분리했어요. 여자는 방에서 나갈 때는 10%를 보이면 안 된대. 뒤돌아서서 나갔어. 옛날에 그랬어요. 그만큼 여자는 모든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자들은 어떻게 은장도를 지녔어요.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날 봐주세요 이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따라잡다 남자분들도 눈을 잘 떠야 된다. 맞죠? 따라잡다 신앙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고, 인생 실패하면 신앙 실패한다.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시험이 다 원망불평하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해. 죄가 나로 시작되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첫사랑 회복 세미나를 순회 사역을 하면서 지역마다 교회를 빌려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가 팀 사역을 해서 계속 붕괴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제가 첫 주만 우리 센터에서 하고 그 외에는 2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그렇게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동안 딱 순회 사역을 하고 났는데 모르는 여자 자매님이 앞에 앉았어. 그래 찬양 인도하는 이제 목사님 들어가고 제가 앉아서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 마음에 상처 한이 한 맺힌 게 하늘로 올라가. 그러더니 이 한이 올라가더니 상처 써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 글씨가 쫙 펴지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성의 상처가 저 여인의 인생을 삼켰다 이러는 거야. 야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상담하면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저랑 상담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 이성의 상처를 언제 받았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안 받았는데요. 최근에 작가를 만났는데 상처 안 받고 헤어졌는데요. 이래. 아니요. 처음이요. 그랬어. 처음. 그랬더니 이분이 심각해지더니 제가요 수없이 상담을 해도요 이런 상담은 처음이네요. 이성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특별히 간섭하시는 것은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남의 집에서 컸어요. 그런데 15살 때 늙은이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얼마 동안요? 딱 2번밖에 안 그랬어요. 그럼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5살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다른 사람 안 만났나요? 안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럼 첫째, 왜 이 여자가 그렇게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을까? 하나님이 부모가 심은 가문의 저주가 그 딸에게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 노아의 아들 셋을 봐요. 허물을 보고 부모의 허물을 보고 허물을 논한 함은 후손까지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저주가 그쳐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모에게 불만을 갖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대적하며 가문의 저주가 나에게도 와요.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하고 잘 싸우셨어. 그럼 저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울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금방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날 보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울고 대답 안 하면 또 때려요. 그러니까 저런 아버지가 어딨나. 이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대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아의 아들 함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 열기마귀가 나한테 왔어. 이게 저주가 이어지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가 끊어져라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적한 죄를 땅에서 풀어야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죄가 나로 시작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는데 간음의 영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거부예요. 하나는 타락시키는 영. 그래서 어떤 성적인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고 절대로 여자를 안 만나는 남자, 절대로 남자를 안 만나는 남자는 성의 거부형에 포로된 거래요. 근데 타락되는 사람, 타락하는 영에 포로된 거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어. 왜? 그 남자를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치유받고 그 저주의 영에서 해방받으려면 뭐를 얘기했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했더니 그 저주의 영이 나에게 임했네요. 하나님, 우리의 악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서 그런 아픈 그런 기억이 나에게 또 타고 들어오려고 하면 쫓겨간 난 원수마귀는 또 들어오려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들어와 있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쌓인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고, 쫓겨난 원수마귀는 내 생각을 타고 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서 뭐 해야 되느냐? 또 기억이 나려고 하면 이게 첫사랑, 짝사랑, 갑돌이, 갑순이에요. 귀신형이에요. 귀신형이라는 걸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아멘.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됐어도 그게 아름다운 추억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간음의 영인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저한테 그런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영적 원리를 일깨우고 책을 쓰게 하고 이것을 사역자들에게도 전한다니까요. 사역자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영에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어서 시험은 시험답게 온다니까요. 시험이 딱 오면 못 이긴대. 일본에서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3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저보다 한 15년이 연세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반주를 하는 한참 딸이잖아. 딸 손주 같잖아. 성도들을 나갈 때 다 거기는 악수를 했대요. 근데 이 참회하고 악수를 하고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 그런 이 시험을 받고 있었대요. 이걸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첫사랑 쳤는데 내 강의가 뜨더래.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쭉 들으시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책 원고 좀 가져갈 수 없습니까? 가지고 그 책 원고를 가지러 일부러 나오셨어요. 가지고 감사원금을 준비하셔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가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인들 누구도 죄의식을 안 갖는데요. 그런데 이 선악과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정립이 됐다고 이러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셨거든요. 보세요. 일평생 목회했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뭘 몰랐어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한 거예요. 간음의 영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죄를 죄로 알고 정체성을 알고 원망하는 자는 안 나가요. 내가 마음 관리를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할 때
원수마귀가 나가. 그러면 또 기억이 나려고 하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리고 환상에 빠져야 돼요? 사색에 빠져야 돼요? 아니에요. 이 원수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계속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억이 나도 아무 감성이 움직이질 않아. 야, 신비하네. 신비하네. 제가 그렇게 어려서 받은 상처까지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신부당장한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마음을 놓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남편의 형상을 입고 내 이 심령 땅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노크를 하는데 제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우는 거야. 한 달을 울었어. 한 달.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면류관 쓰시고 세마포 입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몰라가지고,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님이 남편을 보물로 보여주면서 네 남편을 사랑하면 너에게 복음의 면류관이 씌워진다. 비판 판단하는 면류관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면류관이 씌워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내가 남편의 형상을 입고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의 문이 열어지더라고. 그 예수님이 남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됐어. 그런데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목마름이 그쳐지고 내면의 욕구가 그쳐지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뭐까지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하셨냐면, 우리 아버지가 인물이 좋으셨어요. 우리 집 형제들이 인물이 좋아요. 예? 조금 외모는 그럴싸하게 생겼어. 근데 내 바로 위에 오빠는 나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요. 인품도 모두 그렇게 훌륭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도요, 우리 오빠 밥상 차려줄 때는요,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오빠 밥상을 차려줬어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오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빠, 나는 크면 오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괜히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들 있으면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방해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이가 많고 그랬는데 마지막 내 안에 자화상은 아니잖아요. 잘못 그려진 그림을 알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잘생겼어. 근데 내가 그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인물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들어. 그걸 가지고도 이 귀신이 내 안에 주인이 된 거야. 그리고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그 귀신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마음의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그쳐져요? 안 그쳐져요? 그것까지도 사단이,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러고 이걸 깨트려 버리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남편 형상을 입고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 목마름이 그쳐지고 남편에게 요구사항도 없어지고 갑돌이 갑순이도 생각이 안 나고, 할렐루야, 진리로 자유해지고, 아멘. 세상에 계속 샘솟는 은혜가 넘치고, 그전에는 쫙 기도해도 금방 쏟아버리고 목마름이 오고, 금식을 해도 금방 쏟아버리고 목마름이 오고 이랬는데 목이 마르질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되고요. 아멘. 남편이 잘못하는 게 이런 것들이 그냥 툭툭툭 걸렸는데 이런 게 없어졌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소한 시험이 오면 정죄한 것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는 어떻게 준대?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죽어서만 쓰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복음의 면류관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선악과의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머리가 짐승머리야.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짐승머리에 666 써있더라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비판하는 그 영을 물리치고 내 안에 그 현상들을 잊고 주인이 되어 있는 간음의 영의 실체를 정체성을 알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나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복음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니까 할렐루야. 야, 내가 옛날에 포로 생활이었네.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시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에 늘 내가 의식을 하고 내가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 가운데 내 영이 있는 시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아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에 아무리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요. 그렇게 붙잡아 주려도요. 넘어가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역자도 넘어지고 나서야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사로 알았는데 내가 넘어지고 나니까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네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 않고 방종했네요. 이러고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만한 이상한 감성이 움직이는 것까지 내 자신을 터치해서 할렐루야 물리치고 하나님 십자가 위에는 할렐루야 바라볼 게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서 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목표 하나를 놓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거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자가 학원 원장이야. 아이들이 둘 있어. 남자가 바람나서 나갔어. 10년 만에 이 남자가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려니까 자녀들도 안 받아주고 이 여자도 못 받아주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10년 동안 그게 정말 이 여자나 자녀나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의 심정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서기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더 악한 죄인이다. 맞죠? 이거를 일깨우고요. 회개하고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자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준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남편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돼요. 내 남편은 절대로 안 돼. 예? 그럼 간음자야? 그럼 배신자야? 다 이혼해야 돼요? 예?
안양에 사시는 분인데 여자가 친정엄마하고 왔어. 상담을 하러. 성가다를 하다가 가정이 있는 분끼리 그런 불륜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용서가 되질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의심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영적 원리를 일깨워서 이분이 내가 마귀한테 속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과거에 처녀 때 바람핀 악을 심은 것을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네요.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세요. 끄떡하면 남편 지난 일 가지고 카드 꺼내놓고 남편을 정죄하지 마시고. 맞아요? 틀려요? 남편이 회개하고 가정에 돌아왔어. 근데 여자는 거기에 잡혀있어. 그래서 조금만 끄떡하면 그 카드 내놓는 여자 있어요? 없어요?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같이, 따라서 나도 남편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자. 그게 복음의 종이야. 아멘. 회개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가정으로, 설령 지금 내 남편이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꿈속에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남편 죄를 관여할 일이지 내가 정죄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다만 중보할 따름이다. 그리고 정죄를 해야 돼요. 내가 남편한테 그동안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여 남편 마음에 안주인이 되지 못하여서 빈집에 여우가 들어온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 성공, 신앙 성공자가 되어지고.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제 집회에 참석했어. 근데 한국에 사모님이 이혼하려고 나왔어. 작심을 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또 제 집회에 또 참석을 했어.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딸 둘을 데리고 나왔대. 이혼하려고. 왜? 남편이 잘못된 적이라 해서. 사모님이 잘못했어요. 사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어요. 사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아빠 허물을 논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것을 보여준 결과 자녀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본 함으로 컸네요. 사모님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후손도 아버지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한테 먼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으세요.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잘못을 빌고 자녀들과 함께 아빠한테 가서 남편한테 가서 빌으세요. 그러면 이 가문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랬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요,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갔어. 진짜 그대로 자녀들도 다 회개했어.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는 필리핀에서 차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세상에 헛간 같은 데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누가 차를 사주시고 교회를 지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축복을 받았다고요.
제 가방 하나를 사가지고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 강건한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시험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청교했습니다. 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청교했습니다. 내 잘못도 보고 내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성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영광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부르신 예물에 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영광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예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모든 것들에게 최선의 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물 받은 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두번의 그런 나라가 받아주시고 이 그런 나라가 받아주시고 오래되시니와 나의 그런 나라가 받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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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